어느덧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9달이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올 4월 9일에 저희가 이제 저 카페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요. 제 스스로 혼자 다짐했던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난 이제 월드컵 당시에 손흥민 선수의 그 발언으로 이제 화제가 되었었죠. 중꺾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결코 수월치 않은 시작이지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개척이지만 함께 교회를 시작한 그 6명의 청년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내가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명하셨고 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의지하면서 절대 마음 꺾이지 말고 내가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 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꺾이더라고요. 꺾였는데요. 그냥 꺾이는 게 아니라 꺾이고 계속 이렇게 돌면서 정말 수없이 꺾이는 거예요. 엄청 매일 매 순간 제 마음이 꺾이더라고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꺾여요. 이렇게 일에 치이고요. 돈에 치이고요. 사람에 치이다 보면 그냥 계속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목표를 그냥 바꿨습니다. 아까도 나왔죠. 중꺾 그마.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다.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해야지 별 수 있나. 이런 마음으로 좀 바꿨습니다. 저희 올 한 해는 제 한 해를 딱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이 한마디로 딱 압축이 될 것 같아요. 중꺾그마. 그래. 자꾸 마음이 꺾이는 걸 내가 무슨 수로 이걸 막으랴. 그리고 꺾인들 별 수 있나. 그냥 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앞으로 남은 감리사님도 아까 오셔서 얘기하셨지만 제가 아직도 30년을 목회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10년을 했는데 30년을 더 할 수 있거든요. 30년의 목회 여정 가운데 평생 아마 이런 마음으로 계속 목회를 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제가 이제 뭐 큰 교회도 경험해보고 작은 교회도 경험해보지만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뭐 성도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꺾이는 마음은 늘 있는 것 같아요. 늘 꺾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가는 겁니다. 비록 깎이더라도 버티고 견뎌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을 상급이요,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그래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솔직히 정말 두려울 때가 많아요. 뭐가 두렵냐면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다가 정작 하나님 나라에 딱 갔을 때 그때 거기 가서 받을 상이 없는 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꿈꾸는 게 한 가지 있는데 훗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을 정말 직접 마주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얼굴 대 얼굴로 딱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당당하게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저 그래도 잘 살다 왔죠? 저 정말 그래도 잘 버텼죠? 잘 견뎠죠? 이렇게 그분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은 꺾여도 괜찮다는 거죠. 꺾일지라도 그냥 하는 겁니다. 꺾이다 못해 부러진다 할지라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디 뭐 비단 저뿐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매 순간 마음 꺾이는 일이 많으셨겠어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의 마음을 꺾는 그런 무수한 일들, 무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버텨내십시다. 여태까지도 잘 버텨내셨는데요. 이제도 계속해서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일평생 그 마음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분의 놀라운 설교를 듣고 싶어서 또 그분의 그 엄청난 권능과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정말 그 끼니까지 걸을 정도로 엄청난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나는 너희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온 것이다. 나는 너희의 배를 불려줄 너희의 임금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이 보내신 산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요 그 많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딱 예수님의 곁에는 주님이 직접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만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느냐, 충성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고요,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다 도망가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이 마음이 정말 어떠셨을까요? 정말 그 마음이 꺾여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참히도 접히지 않으셨을까요? 반복된 배신과 비난과 이 정죄 가운데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도 중꺾으마, 꺾일지라도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직하게 걸어 나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건너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다녀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요, 바다를 넘어가는 과정이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거대한 파도가 막 치고요,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만큼 엄청난 광풍이 훅 하고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야, 이대로 가다가는 여기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다 사색이 돼가지고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해요. 예수님, 이 광풍 좀 보세요. 우리 이거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자꾸 이렇게 잠만 주무실 거예요?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굉장히 쿨하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바람아, 나대지 마. 바다, 조용히 해. 딱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엄청난 광풍이 싹 사라지고요,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고요해져요.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부탁해놓고서는 깜짝 놀라요. 와, 이 인간 진짜 뭐길래, 바람과 바다마저 다스리나, 이런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거라사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야, 이 무시무시한 광풍을 뚫고 이 바다까지 건너왔으니 이번에도 엄청난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수많은 인파들이 우리한테 줄져서 우리에게 찾아올 거야. 이번에도 예수님이 여기서 뭔가 한 건을 해주시겠지? 우리의 입지가 더 높아지시겠지? 더 높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배에서 내렸을 겁니다. 이미 오는 길에 예수님의 그 엄청난 권능을 체험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펼쳐질 그 모험 같은 사역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귀신 들린 자가 막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막 온몸이 쇠사슬로 감겨 있고요, 온몸이 막 상처투성이에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등장부터 어마무시한 사람이 딱 끝판왕이 처음부터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그저 이렇게 한 마리가 붙은 게 아니었대요. 수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귀신들의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난동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괜찮을까 싶어서 칭칭 감아놨는데도 무슨 헐크처럼 우악 하고 쇠사슬을 다 풀어헤치고 계속해서 난동을 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의 몸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이 일이 알려지니까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쫓으셨대. 이러면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일이 드디어 바야흐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한창 지금 인기몰이할 딱 그 시점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 즉시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광풍을 뚫고 바다까지 건너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 딱 한 명,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바다 건너왔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라사의 광인이라는 딱 한 사람,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곳까지 가셨습니다. 이 생명마저 위태로운 그 대단한 광풍을 뚫고 험한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까지 가신 그 이유가 딱 한 사람, 오직 그 한 사람을 향한 집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치료해 주시려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를 살려주시려고, 이런 뱃삭도 안 나올 만한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까닭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본문의 까마귀가 그냥 단순히 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르시는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끼시고 직접 기르시고 계신데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거라사의 광인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가는 길이 험하든 얼마가 걸리든 반드시 그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느냐? 바로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비효율적인 죽음이 또 있을까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자신이 만든 아주 미약한 피조물 중에 하나, 그것도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 버릴 그 티끌 같은 존재를 위해서 무려 창조주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그 고귀한 생명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나 한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집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을 향하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꺾이고 또 꺾이는 숱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십자가까지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아니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집념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굳이 이 사랑을 집념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바꿔 부른 이유는 단순히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실감나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집념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걸고야 말겠다. 그것이 심지어 내 생명일지라도, 내가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그 극심한 극악무도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 받아낸다 할지라도 내가 기필코 이 한 사람을 살리고야 말겠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이겨내시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2024년도 한 해의 목표는 이러한 한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집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감히 예수님처럼 사랑해보기로 결단하고 애써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굉장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매 순간 그 마음이 꺾일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중꺾음하죠. 중요한 건 꺾여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꺾이고 꺾일지라도 계속해서 도전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제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2024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 역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적어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딱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진 광풍과 바다를 뚫고 건너가셨던 것처럼, 때로는 정말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전혀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철저히 비효율적인 사랑을 예수님이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한 영혼을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쏟아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집념을 닮아가는 우리의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은요 딱 하나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단순히 교회 건물을 짓고자 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신실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요 다시 한번 새삼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건물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이에요. 신실한 목회자 한 명이 바로 서잖아요. 그가 건강한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그 땅 가운데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보다
한 명의 좋은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즘 이렇게 교회 건물 하나를 짓는데요, 대략 30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제가 한번 또 계산해 보니까 신학교 등록금이요, 4년간 졸업할 때까지 약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을 하나 진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을 이렇게 키워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 시작하면요, 무려 목사 100명을 배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으면 교회가 딱 하나 생기는데요, 사람을 키우면 교회가 100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지어야 할까요?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다시, 교회를 하나 지으면 교회가 하나 생겨요. 근데 교회를 100개, 사람을 100명 키우면 교회가 100개가 생깁니다. 100개의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를 지어야겠어요? 세워야겠어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우리는 교회를 짓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예요. 제가 오랜 시간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다가오는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100명의 목사를 배출해낼 수 없겠죠. 지금 당장 100명에게 후원금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명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부터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반드시 100명의 목사, 100개의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의 솔직한 제 마음의 목표는 1000명입니다. 적어도 1000명이에요. 적어도 1000명의 목회자, 1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300억짜리 교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300억짜리 교회 건물을 하나 짓기보다는 1000명의 신실한 목회자를 세워가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정말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1000명의 신실한 목회자가 각자의 지역에서 1000개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면 우리나라 정말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보다 성장해야 됩니다. 사람도, 재정도, 헌신도 모든 면에서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요, 이 일이 사람만 많아지고 재정만 풍족해진다고 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향한 사랑, 한 사람을 향한 집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이것이 가능한 사명이 됩니다. 저는 이 위대한 사명을요,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을 우리 곁으로 수없이 많이 보내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부터 그 한 사람을 향한 집념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2024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요, 돌아오는 주부터 각 교단에 이제 뭐 꼭 감리교 아니에요. 꼭 각 교단의 홈페이지와 신학교에 이제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이제 SNS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에요. 이름하여 너 우리의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너 우리 교회가 되라. 형편이 좋지 못해서 학비를 내기가 어려운 신학생이 있거나 혹은 이제 학비가 내기 어려워서 계속 알바를 병행하느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신학생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학비를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단 이제껏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왔듯이 그 돈으로 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사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학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절대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저 좋은 목사 한 사람을 키우고 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투자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 돈이면 부교육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자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입니다.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에 사역을 갔다가 거기에서 참 마음 아픈 광경들을 여러 개 봤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지어주었습니다. 신학교도 지어주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요, 정작 그렇게 공들여서 지어놓은 교회에 이 파송받은 목회자들이 생계를 이어가지 못해서 목회를 그만두는 일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목사들이 다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듯한 교회 건물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 안에서 목회할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의 목회자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선교헌금을 보내고요, 구제헌금을 보내서 적어도 목회자가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고 그 땅 가운데 정말 원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는 거예요. 꼭 뭐 캄보디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곳이라면,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선교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2024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이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최우선 사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명에 우리가 한번 함께 도전해 봅시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교회를 100개 세워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교회를 1000개 세우고 왔어요. 전 세계의 목회자들을 수없이 섬기다 왔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가슴 벅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도전하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